하나님의 흔적을 새겨라.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9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며칠 전에 아내와 함께 대학로에 다녀왔습니다. 교회 청년이 자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연극에 초대해서 가게 된 것인데요. 연극 작품은 등신과 머저리입니다. 이 등신이 형이고요, 머저리가 동생인데 작품 자체에서는 그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이종대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문도식이라고 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70년대 실제로 일어났던 강도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81년도 작품입니다. 대사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웃기고 재미있는데 내용과 주제는 상당히 무게가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주인공인 두 젊은이가 감옥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의형제를 맺습니다. 이들은 감옥에서 추록한 이후에 살인과 강도 행각을 벌이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듭니다. 범죄가 계속될수록 주인공과 그의 가족들은 죄의식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인공들은 이제 그만 범죄 행각을 멈출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금세 정당화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만둘까 하다가 금세 정당화하는 거예요. 세상은 황금 만능주의 세상이다. 세상은 병들었다. 그리고 세상은 사람들을 생산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부조리한 세상이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잘못된 것들을 다시 우리 것으로 찾아오는 것, 나쁜 행동이 아니다 라고 합리화를 하면서 그 강도 행각을 이어갑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자기 정당화라고 합리화를 해도 범죄, 살인을 거듭할수록 주인공들은 더 깊은 죄의식에 짓눌리게 됩니다. 주인공과 가족들은 나중에는 심각한 불안 증세를 겪게 되고요, 일상 순간순간들이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연극 마지막 장면은 주인공들이 가족을 모두, 아이들까지 죽이고 자기 목숨까지 끊으면서 파국으로 연극은 끝을 맺게 됩니다. 연극을 보는 내내 이 연극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자기 욕심대로 되었다고 해도 그 인생이 내가 생각대로 된 것 같아, 내 욕심대로 된 것 같다고 생각하더라도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지 않으면 사람은 결국 죄의식에 시달리다가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고 결국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저는 이 연극을 보면서 딱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점점 커져서 사망, 죽음을 낳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욕심을 정당화해도 그것은 죄의식으로 더 깊어지고 마지막에는 살아도 죽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인생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이 등신과 머저리처럼 살지 않고 우리가 올바르게, 그것도 꾸준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행복을 꾸준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명기는 명쾌하게 말합니다. 그거 간단해. 1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가 행복하길 원하느냐? 그러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선과 악 할 때도 이 토브인데, 여기서 이 행복은 선한 거예요. 인생의 선한 것, 인생의 올바른 것, 인생의 좋은 것, 인생의 행복한 것이 터부입니다. 네가 올바른 인생, 좋은 인생, 선한 결과가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원한다면 어떻게? 여호와의 명령, 말씀과 규례를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주하고 심판하신다라고 신명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올바르게 살 것이고 선한 결과를 이룰 것이고 그리고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주하고 그를 심판하실 거라고. 아주 극명하게, 또 간단하게, 또 분명하게 행복의 논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 어려우신가요? 초등학교도 알 수 있는 논리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너무나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런데요, 이 간단한 논리를 신명기는 모세를 통해서 몇 번 반복하냐면요,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해요.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 이 신명기라고 하는 그 말을 번역을 하면 반복할 신자예요. 하나님 신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는 게 신명기가 아니고 반복할 신자의 명령 명자, 그리고 기록할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한 명령을 기록한 글이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논리를 왜 3번이나, 이 어렵지 않은 논리를 3번이나 반복하셨을까? 어렵지 않죠? 어렵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은요, 이 간단한 선의 원리, 옳음의 원리, 행복의 원리를 금세 잊게 만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하고 우리가 아멘하며 화답하지만 삶의 현장에 가게 되면은요, 이 간단한 논리가 그 욕심 앞에서 철저하게 사라지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등신과 머저리도요, 올바르게 살려고 나름 애썼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욕심 앞에서 정당화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욕심은 잘못된 것을 금세 정당화하고요, 괜찮아 이번만은, 괜찮아 이건 어쩔 수가 없,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세상 재물을 위해서 자신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소중한 삶을 뒷전으로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무엇 때문에? 재물을 위해서. 선한 일도 나중에. 예배하는 것도 나중에. 기도하는 것도 나중에. 사랑을 나누는 것도 나중에.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일이 바빠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행복의 논리, 오름의 원리, 선의 원리를 분명하게 간단하게 배웠음에도 이거는 반복하지 않으면 늘 욕심 안에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볼까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다. 세상이 또 하늘까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따라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얻고자 한다면, 꿈을 이루고자 한다면, 무엇을 수확하고자 한다면 누가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작은 것 하나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입고 있고 신고 있고 쓰고 있고 갖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건강까지 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작은 것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우린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도 우리 가질 수 있어요. 이 목사가 할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하고 관계 없어도 우리 가질 수 있어요. 솔깃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도 얻을 때가 있죠. 불의하게 얻는 겁니다. 불의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왜 우리 청년이 초대한 연극을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까요? 불의하게 얻은 것은 점차적으로 그를 죄의식으로 짓누르고요. 그 죄의식은 영적인 침체로 이어지고 결국 죄악의 상황을 만들어 그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불의하게 얻은 것 기뻐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선의 원리, 오름의 원리, 행복의 원리를 몇 번이나?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왜냐? 욕심 앞에서 금세 잊어버리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곧 신명기는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집트에서 막 괴롭힘 당하다가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고생했어요. 이 사막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된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복된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그 땅의 우상과 욕심이 지배하는 세상에 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백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욕심과 욕망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인간의 존귀함과 행복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욕심은요, 교만과 한통속이에요. 신앙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얻는 거라고 믿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반복되다 보면은요,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요, 모두가 다 그래요. 심지어 모세까지도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다 보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행동해요. 교만해진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그 결정적인 실수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은
교만해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은혜인데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는 그 교만. 1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 마지막 다시는 그 뒷부분 한번 다시 읽을까요? 그 부분 읽을까요? 시작. 다시는부터 시작.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다시는. 하나님은 목이 곧은 사람, 목에 힘을 주는 사람, 교만한 사람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 교만하는 게 싫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해서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왜 욕심과 한 통속이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작은 볼펜 하나도 얻을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신앙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만은 금세 욕심을 키우는 것이, 뭘 해도 내가 열심히만 하면 다 이룰 수 있어 하면은 욕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저 땅, 저 건물, 저거 내가 마음만 먹고 하면 얻을 수 있어 하면 여러분 욕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욕심이 생기죠. 욕심이 생깁니다. 내가 마음만 먹고 노력하면 된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면 욕심이 풍선처럼 팽배해지기 시작합니다. 팽창하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커질수록 욕심도 함께 커지고, 욕심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리수를 두게 만들어요. 무리수를 두는 인생, 화를 부르고, 화는 인생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욕심과 교만은 커지기 전에 초장에 확 잡아야 돼요, 여러분. 욕심이 커지고 교만이 커지면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무너지거나 죽지 않으면 절대 잡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요. 욕심과 교만은 커지기 전에 잡아야 돼요. 연극의 주인공 두 사람은 잡지 못해서 죽었잖아요. 잡아야 돼요. 욕심과 교만한 마음이 커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돼요. 신명기 말씀처럼 욕심이 자라나려고 해요. 내 뜻대로 된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기억하며 잡아야 돼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지금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 겸손해야 한다.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져요. 그래서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16절 앞부분, 그러므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어디다 행해요? 마음에. 이스라엘법에 할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금 부끄러울 수 있는데 할례는 포경수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8일이 되면 모두 다 이 포경수술을 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이고 전통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할례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반복해서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도 몇 번 반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그 핵심이 있어요. 좀 부끄러운 표현이지만 할례를 했어요, 아이가. 자, 그러면 용변을 볼 때마다 할례를 보겠죠. 그러면 그 할례를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오늘날 세상에 여자는 할례가 없는데 라고 질문을 던지시겠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본질은 하루에도 여러 번 하나님을 반복해서 기억하는 것. 할례의 흔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래야 욕심이 잡힌다는 거예요. 교만이 잡힌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것은 하루에 몇 번이라도 반복하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마음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하나님의 흔적을 마음에 새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흔적을 마음에 새기는 게 아니라 상처만 남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흔적을 다시 보면서, 영적인 흔적을 보면서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지혜를 얻고 다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은 없고 뭐만 있어요? 상처의 흔적만 있어서 결정적일 때 나는 안 되겠다. 전에도 실패했잖아. 포기하고. 내가 뭐 되는 게 있어? 그 기억의 상처와 흔적이 또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픔의 상처가 또 다시 미움으로 불타오르게 만들고, 그 흔적으로는, 인간적인 흔적으로는 욕심도 잡을 수 없고 올바른 삶, 올바른 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흔적을 어디에다가? 마음에 새길 때. 그리고 그 흔적을 매일같이 또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흔적을 어떻게 새길 수 있을까요?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끝부분에 볼게요. 그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마음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앞에도 중요한 얘기가 있지만 핵심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가 십계명을 몇 번 받죠, 여러분? 뭐라고요? 2번이라고요? 2번 맞아요. 뭘 또 깜짝 놀랐어요. 뭘 2번이나 받게 하셨을까? 1번이면 족할 것을. 근데 왜 2번 받는 일이 벌어졌죠? 모세가 깨부셔가지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모세를 불러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가르침과 말씀을 줄게 하면서 십계명 돌을 딱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돌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돌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십계명을 이렇게 새겨 주셔요. 진짜 가지고 가. 그리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너희들은 항상 올바르고 선하며 행복할 수 있다. 백성들에게 가서 가르쳐라.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산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왔거든요. 백성들이 있는 캠프로 내려왔어요. 그때 그 백성들은 그 사이에 무슨 행동을 하고 있었죠?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그 사이에 걱정이 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절하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받은 이 십계명 돌판을 때려 부셔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불러요, 모세를. 깨진 돌판 다시 받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데 이번에는 처음과 다릅니다. 이번에는 네가 돌을 준비해와. 그리고 그 돌판을 담을 나무괴, 나중에 이제 언약 이 법궤가 되지만 나무괴, 그 상자도, 나무 상자도 준비해와. 처음과 많이 다르죠. 그는 준비한 돌판을 가지고 가고 또 그 돌판을 담을, 처음에 나무 상자도 없었어요. 담을 상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십계명을 새겨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자에 담아서 내려옵니다. 뭐 그랬나 보다.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듣게 되면 제대로 새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10분 전에 앉아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온 교회에 늘 슬로건으로 붙어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당신에게 유익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힘을 누리며 한 주간을 살기 위해서는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며 말씀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산에 올라갔을 때 준비됨 없이 봤을 때는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깨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을 말씀, 받을 준비를 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이렇게 담을 상자를 준비한 이후에는 더 이상 말씀이 깨진 적이 없었던 거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말씀이 새겨져야 우리가 중요한 순간, 어려운 순간에 놓였을 때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지혜를 말하고, 새겨진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새겨지지 않고 늘 건성으로 듣게 되면 중요한 순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겨진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새겨져서 흔적이 남아서 늘 우리와 동행하며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면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 새겨집니다. 말씀의 할례가 그래야 이루어져요. 또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자기가 막 생각한 하나님이라고 여기면 우리는 우상 숭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백성들처럼 금송아지처럼 여겼던 거예요. 금송아지처럼 이해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이 마음속에 새겨놔야 하지 우리의 삶 속에서 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신 가운데 신, 주 가운데 주이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뜻보다 제 생각과 제 뜻이 앞서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들으면 들어도, 듣고 들어도 참 새겨지지 않는, 이 말씀 앞에서 늘 마음이 강판 같아가지고요, 새겨지지가 않아요. 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 앞서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늘 자기 뜻이 앞서가요. 참 할례가 안 되는, 마음의 할례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그렇게 완고하다 말씀입니다. 새겨지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기보다는요, 세상을 더 두려워해요. 세상의 풍조를 더 신경 쓰고요,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힘들지만 반드시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흔적으로 남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에 정확하게 새기게 되면 우리는 불필요한 것들, 사람들의 말과 시선,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고 자신의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을 비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면은요, 인생의 소중한 것을 뒤로하고 불필요한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은 이 비축된 힘과 시간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에 전력을 다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필요와 불필요를 분별하고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새기게 되면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 뭐라고 말하든 뭐라고 평가하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구만? 하나님만. 그리고 제 뜻, 자기 계획, 누구의 뜻, 누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우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다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 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다른 성경 말씀에서도 나오는데요. 이거는 사람을 외모로 본다라고 하는 거는 잘생긴 이 모습,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요.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 교회의 직분,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뭐 신앙의 구력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외모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목사라고 더 높이 평가하는 거 아니고 저 어린아이라고 낮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목사가 훨씬 아이보다 못한 신앙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장이라고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겉모양. 전문 직업을 가졌다고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아요. 그가 어떤 성품과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하나님은 모든 집중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걸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겠죠. 사람이 교만해지면 가식과 위선이 늘어나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있건 없건 간에 언제나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믿음으로 보면 늘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언제나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믿지 않아도 좋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성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건 보지 않건 간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좋아하고 존경해요. 내가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늘 나는 누구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마음에 새기면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이거 새겨야 되는 말씀인데 뇌물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한테 뇌물을 한번 이렇게 바쳐보세요. 어떻게 바치죠? 뇌물이라고 하는 거는 드리는데 나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죠. 어떤 나쁜 계획을 가지고 드리는 거죠. 하나님에게 드리는 헌물, 헌금, 봉사도 드리는 거죠. 시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이루어 달라라고 하는 거래의 수단으로 헌금하고 헌물하고 봉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뇌물이에요. 그것은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미아리에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십계명 제1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모든 예물과 봉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말씀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새겨야 될, 흔적을 남겨야 될 중요한 말씀 마지막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살다가 결국 떠나야 하는 어떤 인생? 나그네 인생입니다. 영원히 여기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조금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나그네 인생인 거 새기셔야 해요. 내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걸 우리 마음속에 흔적으로 새기게 되면, 그것을 늘 기억하면 우리는 욕심 부리며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규다툼하며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다 놓고 갈 거야. 그리고 우리가 나그네 인생인 줄 알면 우리는 서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새겨야 해요. 내가 나그네 인생인 줄 알면 이 순간에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볼 수 있는 눈이 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고아처럼 세상에 혼자 된 그런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고아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혼자 된 것 같은 외로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절망했는데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다 고아 같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과부처럼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 의지할 곳이 없어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해라. 그렇게 사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되새기는 것이고 선한 삶, 올바른 삶, 행복한 삶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에게 새겨야 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할례의 말씀입니다. 욕심과 교만한 마음이 삶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흔적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진 하나님의 흔적은 일상 가운데 큰 힘이 됩니다. 평상시에도 큰 힘이 되지만 우리가 가장 위태로운 순간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새겨진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지혜를 주시고 승리의 길로 꼭 잡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흔적으로 또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